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용인에서 태어나고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용인에서 태어나고 수원에서 자랐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수원 용인 그러면은 뭐 거기가 무슨 시골이야 그러지만 60년대 용인하고 수원은 정말 전등도 잘 안 들어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자라다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국민학교 입학할 때 이제 서울로 부모님이 어디로 이사를 오셨냐면은 그 인왕산 뒤에 행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천동 은행나무골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그 방 한 칸을 얻어서 오신 거예요. 그 주인집 할아버지가 이 큰 개를 한 마리 기르셨습니다. 세파드, 큰 개를 길렀는데, 이 세파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뭐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유독 저한테만 너무 심술궂은 거예요. 개 집이 딱 대문 앞에 있습니다. 개 집이 딱 대문 앞에 있어서 반드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개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뭐 저만 보면 얼마나 사납게 지저대는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국민학교 1학년인 제가 그 당시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걔한테 뇌물을 쓸 생각을 했습니다. 걔한테 뇌물을 좀 써야겠다. 할 수 없다. 그 당시에도 이제 급식 제도가 있었는데, 뭐 무료 급식은 아니고 돈을 내면은 그 서울 우유하고 이제 삼각 봉지에 들어있는 뭐 초코 우유도 주고 이제 하얀 우유도 주고, 삼각 그 봉투에 들어있는 우유 한 통하고 이제 뭐 어떤 때는 곰보빵, 어떤 때는 뭐 단팥빵 이렇게 줬어요. 빵은 그렇게 욕심이 나지 않았는데 우유는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말을 못했어요. 집에 말을 못하고 항상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저도 못 먹는 그 우유와 빵을 제가 친구들한테 야, 그 오늘 빵 나한테 좀 줘라. 우유 나한테 좀 줘라. 왜 그래 너? 야, 묻지 말고 좀 줘. 안 돼. 줘. 그래갖고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그 우유하고 빵을 갖다 손에 얹고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개 앞에 쓴 거예요. 개 앞에 서가지고 야, 잘생긴 개야. 아부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부부터. 잘생긴 개야.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좀 사납게 굴지 마. 짖지 마.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서 주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얘가 벙벙 뛰면서 뭐 코앞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날아오면서 막 짖으니까 너무 제가 곤란해가지고 이 나무떼기를 가져다가 그걸 밀어줬습니다. 위에 이제 가위로 자른 다음에 빵하고 우유를 밀어줬어요. 이놈이 먹는 거예요. 너 이제 먹었으니까, 뇌물 먹었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짖지 않겠지 그랬는데, 이놈이 힐끔힐끔 저를 보면서 먹다가 제가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쇠사슬로 매여 있었거든요. 그 주인집 할머니가 야, 너 그렇게 너무 겁내지 마라. 쇠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달려들어도 너한테 달려들어서 물거나 이렇게 핥히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할머니 말이고 정말 개가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갖고 코앞으로 오는데 뭐 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먹다가 먹었으면 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왁 뛰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뭐 온 집이 무너져라 뭐 뛰면서 오니까 제가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서가지고 그때는 무서운 것보다도 화가 나더라고요. 야, 먹고도 그러냐? 그런 마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진짜 뭐 어린 나이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니까 제가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욕을 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개새끼야. 태어나서 처음 하지 않던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냐 하면은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교육 중에 그 독후감 제출하고 토론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문학의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철로 역장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이 읽고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철로 역정 중에 제가 한 것과 비슷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름 자체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이제 가는 그 경로 중에 어떤 곳이 있냐면은 좁은 문을 지나서 공보제라고 하는 너무나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올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가팔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달라붙듯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위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소심한 씨라고 하는 분하고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씨라고 하는 두 분이 달려 내려오면서 아유 올라가 봐야 소용없어. 우리랑 같이 내려가.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 내려오냐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당신처럼 지금 그러는 것처럼 막 기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은커녕 힘들 일만 자꾸 있어. 저 위에 올라가면 안 돼. 우리랑 같이 내려가. 당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는 곳이 있어. 사자한테 걸리면 그대로 사자 밥 되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내려갑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저는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가지 않아갖고 사자 2마리가 나타나는데 길이 있는데 길 이쪽에서 사자가 1마리 오고 저쪽에서 사자 1마리가 무서운 눈을 하고 우르렁거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길에서 사자 만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거의 주저앉듯이 하면서 뒤로 이렇게 주저앉듯이 물러가는데 그때 저쪽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자들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려봤자 당신을 해칠 수 없는 사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길 가운데로 걸어오면 당신 무사히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주는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그 사자가 지키는 길을 가는 이 크리스찬에게 그 사람이 준 위로와 격려의 말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소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가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겪는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도 공고제, 정말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가파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평탄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가파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갈 때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곧 주시겠지.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 때가 우리 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기대했을 때 엉뚱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충성했는데 덜컹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리고 내 아들과 딸이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평생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예기치 않은 불경기가 몰아닥쳐가지고 퇴직금으로 다 장사 시작했는데 전부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정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되는데 그런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천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밝히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쇠사슬을 엮어 놓으셔서 나를 위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해칠 수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셰퍼드가 뛰어오르고 사자가 부르짖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선하신 계획, 아름다운 계획, 복된 계획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후 승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제가 셰퍼드 뛰어오를 때마다 겁이 났지만 또 사자가 우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셰퍼드 목에 쇠사슬을 묶어 놓으시고 사자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 놓으셔서 내 앞에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 믿습니다. 반드시 사자가 오는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쇠파드가 뛰어오르는 그 길을 어떻게든 지나가야지만 집에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후퇴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록새록 깊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려도 세파드한테 잘 보여서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자한테 먹이 좀 준다고 사자가 피해가지 않아요. 세파드가 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가까이 지내면 세상이 나를 좀 환영해주고, 세상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세상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런 것은 전부 헛된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노력하고 힘쓴 만큼 더 억울하고 더 슬프고 더 원통한 일만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자꾸 나오려고 힘쓰고 애써야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생명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열리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홍해바다로 그대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교직원 경건회 하기 전에 일찍 권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이 손녀딸들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우셨는지, 하나는 이제 중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이 권사님만 예수님 잘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드님, 며느님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예수님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정말 모범적인 교인들이고,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쫓아서 이 두 딸들도 얼마나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너무나 귀하고 참 기대가 많이 가는 그런 아이들인데, 큰 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득달같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해 못하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험 때가 되면 핸드폰을 전부 꺼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이제 앞에 놓고 시험을 봐야 돼요. 핸드폰을 몸에 소지하고 있으면 부정행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것도 같은데, 이 아이가 가방 속에다가 이제 그 핸드폰을 집어넣으면서 알람 장치를 끄지 않고 깜빡하고 알람이 돼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냈는데, 시험 시간 한 5분 남겨놓고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은데, 그게 교칙에 어긋나고 학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0점 처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 가신 다음에 교직원 이제 경건회 하면서, 경건회 끝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권사님 기도 요청하신데 난 잘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하은진 집사님까지 다 목사님 진짜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핸드폰 울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학교들 그런 학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 데가 많은가 봐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시험 보는데 그거 핸드폰 울려가지고 시험 치는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로 이제 0점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인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구나.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피해 망상,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그 알람 울렸다고 시험 망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닌가요? 핸드폰쯤 울렸다고 시험 망쳤다 그러면은 그거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이 시험 망쳤어 걔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벌 주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어쩔 수 없고 부모님도 다 그렇게 동조하고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애나 다 똑같은 정신적인 수준에서
핸드폰 올린 것으로 0점 처리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항상 아니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한번 한 실수는 다른 아이들은 실수 안 하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한 실수 다른 아이는 안 하나? 그러면 아이들 실수할 때마다 전부 0점 처리하나?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참 이런 거 보면서 교회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이 정신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나 정신병 걸린 사람들 많은 거 보고서 가는 곳마다 정신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회를 정말 평안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평안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이 사회 병든 사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매마다 10점, 20점 받아오는 그런 친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95점, 100점 맞던 친구가 빵점 받아버리면은 그 내신에 너무 심각한 타격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내신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내 앞길이 이곳으로 막히는 게 아닌가,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너무나 힘든데 내일 이제 이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탄원서 학부모들이 이제 동의해 주면은 0점 처리 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듣는 거로는 한번 예외를 두면은 아예 그 법을 없애버리면 모를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어린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른이 돼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짐작도 못했던 것인데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툭 터지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앞길이 다 막히는 것 같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 쉽지 않지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시험 성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재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19절에 다윗이 같은 시편 31편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와 복을 쌓아두고 계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봐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 부모님 만나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것인데 앞길이 막혔다. 그런 마음 때문에 주저앉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저앉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이상희 목사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갖고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만큼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 앞이 깜깜해지고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누구나 다 겪고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겪은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도 저는 겪었어요. 40대 중반에도 몇 년간에 걸쳐 정말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재야 신학자로 살라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40대 들어가면서 뭐 우리 교인들은 아시는 얘기지만 짐작하시는 얘기지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재야 신학자로 그냥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글 쓰고 뭐 책 쓰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정말 내 앞길이 안 보이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셨는데 민수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6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먼저 있냐면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데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냐?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시냐? 너만 일꾼이냐? 우리도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꾸 반역하고 거스르는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벌 주시지 않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와 함께한 250명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앞에 16장에 나오고, 근데 백성들이 그런 일을 보면서도 마음이 오히려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니네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니네 때문에 수백 명이 죽어버렸잖아. 니네 정말 싫어. 니네 나빠. 그러면서 계속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러면서 또 전염병을 일으켜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 있고 난 후에 민수기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백성들이 자꾸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자꾸 부정하고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편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은 12지파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파 족속의 대표 이름을 지팡이에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그 성막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팡이에 싹을 틔어서 갖고 오시면 제가 제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 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 돈으로. 네. 날 수 없어요.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세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하루 밤 만에 아침 일찍이 증거계 앞에 갔더니 11개의 다른 지팡이에는 당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새긴 그 지팡이에만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싹만 나게 하시겠다 그랬다가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까지 열리게 과격하게 이렇게 하시나. 백성들이 또 괜히 엉뚱한 소리 할까봐 이왕 보여주는 김에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믿음 없는 것들 확실하게 보여주자. 아무 딴 소리 못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래서 싹만 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다. 샤케드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민수기 17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마른 나무와도 같습니다. 내 인생이 죽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내 삶이 아론의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내 삶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른 나무와도 같고 죽은 나무와도 같고 지팡이와도 같은 아무 쓸모없는 생명력이 다 소멸되어져 버린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기적과도 같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 나는 살아있는 나무야. 나는 열매가 무성한 나무야. 나는 죽은 나무 아니야. 이상희 목사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그런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거의 말라 죽기에 가까운, 거의 지팡이에 가까운 나무인 것이지 나는 기도할 필요 없어. 나는 기적이 필요 없어. 그건 이상희 목사나 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되도록 기적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성소의 등잔대가 주는 위로와 소망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왜 저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 등잔대가 기본적으로 나무의 형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에도
줄기를 이야기하고 가지를 이야기하고 꽃받침을 이야기하고 꽃을 이야기하고 또 살구 형상의 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등잔대가 기본적으로 나무인 것입니다. 나무. 금으로 만든 나무 형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위에 이 줄기가 있으면은 왼쪽으로 셋, 오른쪽으로 셋. 그래서 7개의 가지가 있고 이제 줄기까지 합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7개의 그 봉우리가 가지 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그 불이 이제 붙는 등잔대를 그 등을 접시를 갖다가 놓는데 그 접시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 살구 형상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잔, 컵들, 뭐 잔들, 주발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게비임이라는 말로 복수로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쓰냐면 메슈카딤이라는 말을 씁니다. 뿌리가 샤케드라고 하는 명사예요. 동사인데 동사의 뿌리는 동사여야 되는데 뿌리가 명사입니다. 명사에서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동사들이 있는데 메셰카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메슈카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뿌리가 샤케드라고 하는 명사인 것입니다. 이 샤케드가 뭐냐? 바로 민수기 17장 8절에 살구 열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구 열매가 샤케드입니다. 똑같은 샤케드를 쓰는 거예요. 다른 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두 군데 의미 있게 나오는 곳은 이 두 군데예요. 의미 있게 나오는 이 두 군데에 샤케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 등잔대에 있는데 등잔대 제일 위 불 붙는 곳이 제일 먼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눈에 띄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에 열렸던 그 열매 모양으로 등잔대 그 잔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성전에 나왔느냐? 성전에 나올 때 너희는 샤케드를 기억하며 나오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며 나오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에 말라 빠진 죽어버린 그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그와 같이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제가 믿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또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와야지만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결혼이 어려워가지고 나이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도 힘들고 권사님들도 다 어르신들도 부모님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놓으신 귀한 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꾸 근심되는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내 딸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도 죽은 지팡이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데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그 딸의 아픔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혼사길도 열어주시고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만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0점 처리 받게 된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지금 고등부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터인데 나중에 뭐 만나시게 되면 아시는 분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너의 길이 이로 인하여서 더 형통하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나면 말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절망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가 가난해서 앞길이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앞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성전에 나와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등잔대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등잔대 위에 있는 살구 형상의 그 열매를 보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항상 잊지 않냐고 늘 그 기적을 바라면서 나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성소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여러분, 저 제목이 함의하는 게 많은 거예요. 성소의 등잔대가 주는 위로와 소망. 성소의 등잔대,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소는 기본적으로 등이 없으면 안 되는 캄캄한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여러분 캄캄한 곳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에 26장을 출애굽기 26장을 읽어보면은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만든 다음에 덮개를 만듭니다. 덮개를 만드는데 사중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사중 덮개. 제일 먼저 청색, 자색, 홍색 세마포로 가는 실로 세마포를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 털을 또 덮어요. 이중 덮개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무엇을 덮느냐 하면은 빨갛게 붉은색으로 물들인 숫 양의 털을 또 덮습니다. 삼중 덮개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빛이 스며들지 못해요. 가죽으로, 동물 가죽 2개가 있고 밑에 또 세마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빛이 어지간하면 스며들지 못하는데 하나를 더 덮습니다. 방수 효과를 가진, 비가 와서 성소에 막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제일 위에 있는 덮개는 방수 기능을 가진 그 동물의 가죽으로 하는데, 타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우리말 성경이 해달이라고 이렇게 고쳤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달 구경할 수 없다. 지중해에 무슨 해달이 있냐. 저는 사실 해달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돌고래 가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하여간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는 두꺼운 그 타하시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된 그런 짐승을 찾다가 돌고래다. 이건 돌고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두꺼운 방수 기능을 가진 물에서 사는 큰 짐승의 가죽으로 제일 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새어들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내가 이 안에 거하겠다. 내가 성소에 거하면서 너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 안에서 내가 다 보고 받겠다. 하나님의 거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보여지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기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옆에, 제 뒤에서 이상희 목사 하는 말 다 듣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 전부 입술을 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못 보는 것은 왜 못 보는가? 우리의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올 때 어두컴컴하지만 네가 정말 나를 찾고 찾으면 볼 수 있다. 나는 분명히 그 안에 있다. 어둡다고 못 보는 것은 어두워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없고 너의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매개가 되어서 요 안에 뭐가 막혀 있으면 안 되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 성전의 문을 열면, 성수의 문을 확 앞에 있는 문을 열어버리면 햇빛이 들어가고 달빛이 들어가고 별빛이 들어가면 하나님 보이느냐? 역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캄캄하게 어두컴컴하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빛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빛입니까? 등잔대에 있는 빛으로만.
거룩한 감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빛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참 빛이 있다. 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빛이신가? 여러분 아무리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빛나도 그 빛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알려고 하면은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고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꾸로 구약시대에 성소에 있던 그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똑같은 요한 사도가 일곱 촛대를 금으로 만든 촛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금으로 만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뿌리 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많은 거예요. 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어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를 이렇게 펴서 만드는데 그 나무에 보면은 줄기도 있고 밑에 기둥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또 꽃받침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살구 형상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저분은 뭐 벤츠 600 시리즈 좋은 건가 봐요. 600. 네? 벤츠 600이 제일 좋은 겁니까? 저는 차에 뭐 잘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벤츠 600이네 그러길래 좋은 거냐? 여러분 벤츠 600 좋은 거면 타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거면 더 좋은 거 타세요. 다 좋은 거 타시기 바라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면은 나는 벤츠 600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좀 열등감이 느껴지고 뭔가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몸의 일부다. 너희는 교회의 일부다. 너희가 다 나에게는 금같이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줄기로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로 있고 어떤 사람은 꽃받침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나무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능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금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금같이 귀한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동생이라고 불러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첫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기 때문에 동생 왔나? 황송해서 황송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금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 죽은 나무와도 같은 내 인생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크나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가지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점 처리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온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귀한 인생 살게 되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런 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자녀들이 전부 우리 교회 통하여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훈련받아서 온 세계를 누비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